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간직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어내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게 하고 빼앗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우선 12절 말씀부터 살펴본다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모든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덮다는 말씀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곳은 다툼이 일어나지만 용서가 있는 곳은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툼이 지속되는 이유는 아직 용서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용서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지혜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매가 약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이 되는 매를 들 때에는 처음부터 그 매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매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들었다는 것은 미워함이 아니라 듣고 돌이키라는 사랑으로서의 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듣게 하기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깨닫지 않는다면 그때는 용서가 아니라 채찍이 있게 됩니다. 이 채찍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닫는 것이며 고통 중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뉘우친다면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큐티책을 보시면 간직이라는 단어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을 보시면 저장하다, 숨기다 란 뜻임, 적절한 때를 위해 잘 보존해 시의 적절하게 사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간직하는 자입니다. 마치 개미가 여름에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여 저장하듯이 지혜로운 자는 간직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때로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장한 것을 사용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평안하다 하며 있는 것을 탕진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때일수록 준비하고 저장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저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지식을 간직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암송함으로 새겨 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절 하반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는 말씀을 저장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으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자만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가난한 자는 멸망에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언을 읽을 때는 한 구절 한 구절도 중요하지만 전체에서 부자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10장 4절을 보시면 부지런함의 결과로 얻는 부유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부자는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잠언 18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이러한 자가 부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의 부자는 부지런함으로 얻는 부유함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함 속에서 부유하게 된 부자이며 14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부자를 말합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소득이 죄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부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화려함의 부자가 아니라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징계를 버립니다. 간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그릇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나의 그릇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징계를 듣고
곧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그릇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만 미련한 자는 그릇된 순간에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하고 훈계를 지킴으로 생명의 길로 가지만 미련한 자는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그릇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다리와 같이 튼튼해 보여도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씩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받고 있다면 죄를 뉘우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알려준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릇됨을 오늘도 인정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갑니다. 잘 가는 것 같지만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과 어두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여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말씀을 빛으로 보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